사랑하고 싶어합니다. 3월 31일 목요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3월 마지막 날입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볼 말씀도 시편 119편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이 시편 119편 161절부터 176절까지의 말씀이네요. 우리 친구들이 가진 큐티지 외에는 시편 119편 164절, 그다음에 171절, 172절, 174절, 17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시편 119편 말씀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말씀에 대한 사랑인 것을 보게 되십니다. 여전히 시편 기자는 힘들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계속적으로 함께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율법을 읊조리며 또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말씀편에 서 있는 것을 말하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 볼 시편 119편의 21번째와 22번째 단락에서도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지금 사실 시편 기자는 고관들 권력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만 경외하겠다는 다짐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통한 그 기쁨은 마치 전쟁에서 얻는 전리품을 얻는 기쁨과도 같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주의 율례로 인해서 7번 완벽하게 그렇게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28번째 단락에서 어떤 이야기합니까? 간구의 모습들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말씀대로 구원해달라고,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며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선택하기에 자신의 도움이 되려고 하면서 일행 양과 같이 그렇게 방황하는 자신을 찾아달라고 간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자 할 텐데요. 첫 번째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 21번째 단락을 시작하면서 고관들이 거짓으로 자신을 핍박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는 계속 핍박을 당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로 그 핍박 가운데서 어렵고 힘든 상황들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고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즐거워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고 하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기쁨은 전쟁에서 승리하여 전리품을 가득 취해오는 개선장군과 같은 개선하는 군사들처럼 의기양양하며 또한 진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도무지 그 거짓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기쁨은 세상의 근심이 다 물러나서야 말씀을 알게 되어진, 다에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의 상황이죠. 바로 말씀이 짓고 벅차일 때 세상의 근심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어떡합니까? 고난 중에서도 탄식 대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죠. 불안 대신 평안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이죠. 말씀이 마음에 쌓일 때 오늘을 있는 그대로 보고 약속의 관점에서 보며 또 하나님의 관점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실 것을 믿고 말씀을 사는 자들 가운데 어둠 속에서도 넘어질 수 없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서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앞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인간관계나 수많은 일들 가운데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어떠합니까?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말씀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그다음 말씀을 사랑하면 두 번째는 어떻게 할까? 말씀을 사랑하면 삶으로 살아내어야 한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지금 마치 하나님의 의물라도 되는 듯이 자신에게 자기 충분히 있는 것처럼
그게 하나님의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의 율법에 주신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는 주님의 계명을 마음에 지킬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지켜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죠. 주의 계명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빠짐없이 지킨 것이 바로 그의 행복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곧 시편 기자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그가 말씀을 지킴으로 통해서 그렇게 확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사람이며 책의 사람입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뿐만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일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배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다. 예배는 함께 드리는 예배, 곧 회중들과 함께 드리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선포될 때 그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반전이라면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후반전이다. 전반전에 아무리 잘해도 후반전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때 잘못하게 되어지면 끝장나게 되어지는 거죠. 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예배도 그러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세 번째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님이 신실하시기에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시편 119편의 이 말씀들 마무리하면서 시편 기자는 주님은 노래하며 심지어 7번 찬양하겠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형통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의 율례를 자신에게 가르치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고 있고 영혼을 살려달라고 간청하면서 그렇게 하면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시편 기자는 그렇게 형통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을 붙들고 찬양하며 주의 율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찬양하고 있으며 또한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며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분의 말씀이 어떠하게 찬양할 수 있죠? 바로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이죠. 신실함. 어쩌면 이것은 시편 기자일 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은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바로 주님께서 신실하다는 그것이 분명히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음을 알려주시며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적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며 또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힘들 때 우리가 어떤 무엇인가 풀리지 않을 때 내 삶에 완전히 밑바닥같이 너블러져 있을 때 그때도 찬양할 수 있을까요? 그때도 바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신뢰할 수 있냐가 바로 믿음의 핵심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의 신실하심을 인해서 찬양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 119편의 마지막으로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이제 시편 120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